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시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셨사오매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이 하루도 또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고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마음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자국만 져라. 하나님 말씀 시편 53편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그들이 두려움이 없는 곳에서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너를 대항하여 진친 그들의 뼈를 하나님이 뜯으심이라.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셨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였도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며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53편
제목을 보시면 마을낫에 맞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을낫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존재하는 어떤 노래를 운율에 맞춰서 부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마을낫에 맞춘 노래라고 하는 말 앞에 또 마쓰기라고도 되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쓰기라고 하는 것은 교훈입니다. 그래서 교훈이라고 하는 말은 어떻습니까? 듣는 어감 자체가 딱딱합니다. 건조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시편 말씀은 앞서 보았던 14편 시편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뭐 글자 몇 개 틀리고요. 거의 내용이 흡사 똑같습니다. 제목만 다윗의 노래이고 또 14편은 다윗의 노래 그리고 오늘 말씀은 다윗의 맞쓰기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좀 다르게 되어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반복되는 내용에 대해서 또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는 말씀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운율에 맞춰서 부르게 되면 즐겁게 묵상할 수도 있고 또 오래 기억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을낫 이렇게 운율에 있는 곡조로 부르는 시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지난 시편 14편에서 반복되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특별히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반복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반복이라고 하는 말은 강조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무언가를 반복해서 말한다. 그것은 강조하는 것이에요. 특별히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무엇인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그런 말씀인데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과연 무엇에 대해서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하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에요.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 그것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어리석은 사람 그러면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기본적으로 예절이 없거나 또 지혜롭지 못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어리석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그런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세상에서 지혜로움과 어리석음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어떤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것은 배움의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못한가에 달려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세상의 사람들 보십시오. 과학과 이성을 신봉하는 이 현대인들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나가는 이 시대에 오히려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대 사람들은 진화론을 신봉합니다. 또 이성의 시대라고 하는 이 20세기에만 참으로 비참하고도 비인간적인 그런 세계대전이 2번이나 있었어요. 약자의 희생과 강자의 억압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법칙으로 정당화하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저들이 그러한 이론들과 그러한 행위들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것이 참으로 무지하고 무식한 행동이라는 것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알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강호할 만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시편 기자도 이러한 어리석은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그들은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점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을 보시면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을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의 행위에 대해서 부패하고 가증한 악을 행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이런 말, 이 주장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면 무신론자 이렇게 말합니다. 신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무신론자라고 하는 그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론적으로 어떤 사상적으로만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면에서 우리 삶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는 있지만 그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같지 않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이 무신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입으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말만 한다고 해서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서부터 하나님의 믿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그 믿음 안에서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또한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지식으로만, 우리의 머리로만 하나님을 믿고 섬길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영역에서 그 구체적인 자리에서 우리의 행실을 돌아보고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와 그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모습을 살펴보고 어찌하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참으로 지혜로운 참된 복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 참으로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구해야 될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 어쩌든지 세상을 따라서 이미 못 박아 죽어버린 우리의 옛 성품, 세상의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새롭게 태어난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를 못 박아버리고 주님과 함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와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와 같이 오늘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리석은 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자가 누구인가? 하나님이 없다 하면 하나님을 잊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의 행실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이 그 안에 없기 때문이죠. 바라건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악한 본성,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그 연약한 성품들을 다 잊어버리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난 자와 같이 우리의 옛 성품은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롭게 태어난 새 백성이 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 선하심을 흘러보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하루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누리는 참으로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